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와 지금 저희가 달라진 점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뭘 풀렀는데. 네, 넥타이를 풀렀죠? 넥타이를. 자, 왜 넥타이를 풀렀을까요? 이 와이셔츠를 3년 전인가 한국에 갔었을 때 산 것 같아요. 위 단추까지 채우면 꽉 끼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그리고 신학교 때는 엄청 말랐었는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한지 지금 한 13년 정도 돼가는데 13년 동안 1년에 평균 한 5파운드씩 찐 것 같아요. 누가 그러죠? 초콜릿 복근이라고. 예, 근데 저도 초콜릿 복근이 있거든요. 근데 단지 초콜릿이 고디바 초콜릿이어서 문제지.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넥타이까지 딱 메고 있으면 꽉 껴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푸른 것은 아닙니다. 자, 왜 넥타이를 매야 할까요? 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양복을 입고 해야 합니까? 어떨 때는 롭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왜 특히 한인교회에서는 이 양복을 그렇게 고집을 할까?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전의 얘기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다 양복 차림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양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근데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양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두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에는 양복을 입고 온다라고 그래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보스턴에서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특히 저희 교회는 대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딱 가면 완전히 다 새카맸어요. 모든 옷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까만 양복으로 딱 무장된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양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 넥타이를 매느냐 안 매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예배는 꼭 반드시 이러이러하게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에 들어올 때 얼마나 어떤 복장이 맞는 복장인지 우리는 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레마야 스티펙이라는 그 목사님이 요즘에 SNS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회중이 10,000명 정도 되는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새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는데 자기가 온 회중 앞에서 소개받는 그 첫날, 그 첫 예배 때 아주 허스름한 노숙자 복장을 하고 노숙자 모습으로 교회에 갔다라고 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부터 그 노숙자 분장을 한 채 교회를 걸어 다녔다라고 합니다. 회중 10,000명 중 오직 3명이 그에게 헬로우 하고 인사를 건넸다라고 합니다.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잔돈을 구걸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잔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와서 예배당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안내위원들이 오더니 뒷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당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가 시작하고 광고 말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광고가 끝나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어느 한 장로님이 이제 강단 위로 올라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제레미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새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면서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노숙자 모습을 한 이 목사님이 그 예배당 뒤에서 이제 서서히 걸어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고 박수도 멈췄습니다. 강단으로 올라간 목사님께서 잠깐 조용히 계시더니 다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신 목사님은 당신이 그 아침, 그 주일날 아침 그 교회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회중들은 마음의 가책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그냥 사람들의 모임을 목격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모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적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예배를 마치고 회중들을 돌려보내며 한 주 동안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에휴,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더 심해. 참나, 저러니 기독교가 비판을 받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러한 자들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나요? 내가 혹시 그런 상황에 있더라면,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러는데요. 저는 노숙자가 오면 친절하게 대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이신가요? 만약에 이것이 노숙자가 아니었고 만약에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만약에 온 몸에 피어싱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투로 뒤덮인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 곁에 앉았더라면, 만약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와서 이상한 말을 내 옆에서 하고 있다면, 만약에 술 냄새를 풍기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내가 그 술 냄새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겠다면, 나와 다른 인종들이 이 교회에 나와 내 옆에 앉았더라면, 여러분, 아니 그것보다도 내가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내가 같이 있기에 불편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설상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티펙 목사님이 읽으셨던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그 다음 내용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왕께서는 염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때 염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랬죠. 왕이시여,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으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자세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는지 모르고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염소들의 마음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자들을 섬기면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겠지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자는 칭찬받기 위하여 섬긴 것이 아니라 모르고 주님을 섬겼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만약에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만약에 여기에 상급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칭찬받을 줄 알고 섬기는 것은 그 중점을 잘못 맞춘 곳이라는 것입니다. You missed the point. 그리고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므로 그 일을 금하였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그 일을 금하였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무엇을 논하고 있다라고 했죠?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하여, 자신들이 얻을 그 지위에 대하여 서로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경쟁하는 것에도 부족해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으니 그들이 그것을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한의 마음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적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할 나를 적대할 그러한 대상들이라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속담이 있습니다. 맞추실 수 있을런지. 나 아니면 뭘까요? 나 아니면, 저는 처음에 이것을 딱 듣고 너다가 아닐까, 나 아니면 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 아니면 남이다. Us versus them. 결국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남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우리가 옳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남들이 하는 것은 상관없고 잘못되었고, 여러분, 우리 신학이 옳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옳고 우리가 지키는 전통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보수고 우리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우리는 개혁주의이고, 어떻게 보면 참 맞지 않는 개혁주의인데 어떻게 보수고 전통인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옳고 조용히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볍고 정신없고 그런 예배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금하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보고 자꾸 벽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학, 우리의 전통, 우리의 풍습,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벽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물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손과 발과 눈, 이러한 것들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이러한 것들을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옥이 무엇이냐면요, 게헨나라는 그 단어입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밖에 위치한 계곡인데요, 거기서는 그거는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그 하수도예요. 게헨나라는 곳은 모든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이, 쓰레기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남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결국에는 나만을 위하는 그러한 삶은 썩어져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문자적으로 정말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실족하게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충고라고 하고 사랑 없이 던진 어떻게 보면 진실의 그 말. 한국에 요즘에 유명한 그 토크 콘서트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상처되는 그 말, 방울뱀 소리라고 그렇게 하는. 근데 그걸 보면 아,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돌린 나의 눈길. 여러분,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서서 구걸을 할 때에 돈을 안 줘서 상처받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들과 눈을 안 마주쳐서 받는 상처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걸림돌이, 남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우리가 찍어내어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항상 잘못된 것, 나쁜 것들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찍어내라고 하셨습니까? 손이나 발이나 눈,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 자체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을 실족하게 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올바른 신학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내 신학을 고집하다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저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요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여러분, 소금은요 맛을 냅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보존합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조차도 맛을 내고 보존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게헨나의 삶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의 삶. 넥타이를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넥타이를 맬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매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 내가 주인이 되는 나를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